뭔가 진취적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다. 오늘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리고 신약의 문을 여는 사람이 세례 요한. 신약과 구약의 양다리를 거치고 나타난 분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 이후에 6개월 후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천국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천국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닫혔는데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느 집에 문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이 막 들어가고 싶다 들어갑니까? 집주인이 이렇게 열어주셔야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응? 여러분이 관공서에 아무나 못 들어가도록 경비가 막는다면은 자격 있는 사람만 들어가고 우리 같은 사람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구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는 문이 닫혀 있는 시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문이 열려 있었어요.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 중국 사람, 뭐 인도 사람, 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문이 닫혀 있는 시대가 구약 시대였습니다. 왜 구약 시대 때 문이 닫혀 있냐면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원죄와 자범죄를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에 천국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왜? 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네. 가까이 왔다는 건 손에 잡힌다가 말입니다. 네 옆에 와 있다. 돌아서라. 회개가 뭔가요? 회개가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마귀를 향하여 가던 내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라. 죄를 향하여 가던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라. 지옥을 향하여 가던 인생이 천국을 향하여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서기 바랍니다. 돌아서면 내 옆에 천국이 와 있대요. 붙잡힌대요.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얼마나 천국이 가까이 왔는가를 예수님이 설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의 맛을,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그럼 이 천국의 문이 세례 요한 때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활짝 열어주신 게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지금까지라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좁은 의미로 말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 그 당시 그때까지.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복음의 시대, 교회의 시대, 구원의 시대, 그리고 은혜의 시대다 그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지금 구약 시대 아니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 이후니까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구원의 시대. 하나님 앞에 천국의 문을 활짝 지금 열어놓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1절 읽어봐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게 동서로부터라고 해서
이 동쪽을 동양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준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기준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은 동양 나라라. 동양. 우리는 대한민국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으니까 동양에 속한 거지. 중국도 동양, 인도도 동양. 그럼 서양은 뭐냐?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는 나라를 서양이라고 그랬어요. 서양과 동양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앞으로 동양과 서양으로부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 앉는다고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 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천국 못 가서 그건 가짜야. 천국 갔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가고 이삭도 가고 야곱도 가고. 여러분도 가기를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동양인이지만 서양, 동양인 구별하지 않고 백부장 같은 믿음만 가지면 우리 모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예수님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저 이방 나라들은 전부 다 지옥의 땔감 같은 인생들이다. 저 사람들 다 인간 쓰레기고 개 같은 인종들이다. 아주 다른 민족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앞으로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동양, 서양이든 구별하지 않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본 나라의 자손들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지옥 가는 인생들이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믿음 가진 사람은 내가 천국에 가도록 문을 열어 놓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했으면 정확한 거죠. 자,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눈을 크게 뜨고 보라. 똑바로 보라. 땅만 보지 말고 사람만 보지 말고 세상만 보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늘을 바라보고 성경을 똑바로 보고 살아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은 구원의 시대, 교회의 시대, 복음의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지금도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천국의 문을 열었는데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 천국은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힘차게 지나가고 있다.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천국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한번 합시다.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천국을 차지한다. 잔치집에서 많은 잔치 음식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아무나 와서 이거 맛있는 거 드세요. 내가 음식 만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근데 안 가. 가짜야. 안 먹어. 그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찾아와서 앉아서 젓가락 숟가락 들고 먹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은혜의 잔치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이 한마디로 천국이라는 잔치입니다. 제사함의 메뉴도 만들어 놓고 축복의 메뉴도 만들어 놓고 기도응답도 만들어 놓고 부활과 영생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메뉴를 만들어 놓고 우리 모두에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들은 사람 있고 아유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나 바빠. 응? 꼭 기독교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야? 아니야. 다른 종교도 뭐 구원이 있어.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유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거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내세적인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면 우리 육신의 집이 무너진다고 말.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육신의 집 안에 나라는 영혼의 주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 영혼이 살고 있어요. 근데 육신의 집이 무너진다는 건 이제 죽는다 그 말입니다. 병으로 죽든지 나이 들어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한 번 우리가 죽을 거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어요. 안 죽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한 번은 이 세상에 왔다가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만 살아라 그럼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영원한 절망이요 슬픔이요 고통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가는 보장을 받고 삽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것에 데리고 갈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세의 천국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좁은 의미에서 현세적인 천국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천국을 주셨대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천국의 지점을 세 군데 세워놨다고 그래요. 믿는 자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도록,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공동체 교회 천국, 여러분 마음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천국의 마음을 갖고, 우리 성도들이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천국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그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천국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누리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그리고 모든 구원받는 자들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구나. 자, 예수님은 내세적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현세적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 맛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천국에는 병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없다. 그러니까 병을 물리쳐 버렸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병 걸려도 고통을 받지만 천국은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필요 없고 병이란 자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셨죠? 귀신의 고통받는 사람들 쫓아내요. 나가라 하니까 뭐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천국에는 귀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배가 부르게 만들었죠. 천국에 가난이 있다 없다? 없다. 천국은 부유함이 넘치는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들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축복의 사람으로 바꿨잖아요. 천국에는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건 천국에는 죄가 없는 거야. 죄사함만 있는 거고 의로움만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노라. 그 말은 천국은 슬픔도 없고 불안, 염려, 걱정도 없고 천국은 증오와 미움도 없고 사랑 충만, 기쁨 충만, 평강 충만. 할렐루야.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완전하지 않지만 이걸 완전히 100% 누리는 것이 내세적인 천국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내세적 천국에 시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좀 시식시킨다고 한쪽에 조금 잘라놓잖아요. 그거 먹으면서 어떻게 맛있으면 사세요 그 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 먹으면서 점심 먹었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시식하는 거예요. 내세적 천국의 시식을 맛보는 거예요. 많이 맛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천국을 차지하느니라. 이 성경적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5가지 한번 화면을 봅시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자가 나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이 막 가슴에 올라오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해도 되는데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불치의 병, 하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나병이 깨끗이 고침받고 완전히 몸이 온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같이 나병 환자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치고 나왔어요.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느니라. 예수님이 나오지 말란 말 안 했죠? 다 오라고 그랬잖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오라. 나병 환자들 나한테 다 오라. 응? 죄인들 다 나한테 오라. 목마른 자들 다 와라. 이 사람은 치고 나왔어요. 이게 침노하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천국을 누리고 갖게 되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중풍병으로 심하게 고통받아서 일어날 수도 없고 소대변도 가리지 못하고 양쪽에 두 사람이 붙잡고 뒤에 두 사람보다 네 사람이 왔더니만 예수님 계신 것에 너무 사람이 많아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떤 희한한 사람이 우리 지붕 뚫고 내려봅시다. 그러면 예수님 모른 척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붕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 귀퉁이에 줄을 메어다니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내렸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꾸짖지 않고 소자야 내 재상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갑자기 온 사지백조장부에 힘이 생기면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침노하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느니라. 막 치고 나갔잖아요. 치고 남의 집 지붕 뜯어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요거 들면 야 순서대로 하자. 번호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먼저 해야 되지 않냐. 너는 뭐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침노예요. 침노. 근데 예수님이 꾸짖지 않고 그걸 잘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도 침노하기 바랍니다. 점잖게 믿는 게 잘 믿는 게 아니고 치고 나가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믿지 말고 적극적으로 믿는.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는 돈 다 까먹고 몸도 쇠약해지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더라.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풍랑도 잠잠케 하고 귀신 있는 사람들도 다 고쳐주었다더라. 내 마지막 예수님에게 가서 내가 뭐 예수님 앞에 안수받는 건 고사하고 내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서 낫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찾아왔어요.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 여인이 끼어들어가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밀리고 밀치고 하면서 내가 이번에 기회다. 이번 아니면 예수님 만날 기회가 언제 있겠느냐 해서 드디어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옷자락에다 딱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몸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여인이 깨끗이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알아서 고쳐주겠지 뭐 내 팔자에 뭐 한다고 되겠어? 한번 가만히 있으면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생하다가 죽고 말았겠죠. 근데 어떻게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되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느니라. 여러분, 이게 신약시대 때 달라진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천국을 잡을 수도 없고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주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죽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마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지옥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제 애쓰고 힘쓰는 자들은 천국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어 가지고 깡통 붙잡고 거지의 인생을 사는 바디메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지나갑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우, 나사렛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동네 예수님이 지나간다. 야, 바디메오가 마음 가운데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나 예수님 만나다 팔자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깡통이나 붙잡고 살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맹인으로 살아야 되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다. 오늘 예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눈도 뜨고 거지 인생 나 청산해야겠다. 아주 심지를 강하게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하면서 예수님이 옴직한 방향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조용히 시끄러워 재수없게 떨지만 방해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나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내가 예수님 만나겠느냐. 아까보다 소리를 더 질렀습니다. 혹시 안 들릴까 봐서. 막 창자가 아프도록 목이 쉬도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저 사람이 나를 찾는구나, 데리고 오너라. 제자리에 와서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 가자 할 때 입고 있던 거지 옷을 갖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선생님, 제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눈이 껌뻑거리면서 육적인 눈도 활짝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의 눈도 열려서 다시는 깡통 붙잡지 않고 여리고성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걸어간 사건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옆에도 어떤 맹인이 있었고 그 옆에도 깡통 붙잡고 있는 거지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침노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앉았어요. 야,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구나. 오늘 수입 좀 작겠네. 어제까지 3만 원 들었는데 오늘 5만 원 오늘 벌겠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써서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두 번 하고, 조용하세 안 되니까 크게 하고 계속 치고 들어가면서 침노했더니만 예수님의 큰 은혜 받고 눈뜬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약시대 때의 특징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오지 말라 했습니까? 바디메오는 돼, 너희들은 안 돼. 그런 거 없잖아요. 이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 침노하고 애쓰고 힘썼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눈만 껌뻑거리고 앉아있고, 그러면 은혜가 임하지 않고 은혜가 임한 사건이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두 사람의 강도가 함께 못에 박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겠어요.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비방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며, 당신은 죄가 없다며, 당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살려주시오 하면서 비방을 해서, 성경은 비방했다고 나옵니다. 그럴 때만 한쪽이, 다른 쪽에 있는 강도가, 야 이놈아, 너하고 나하고는 입이 100개고 1000개고 할 말이 없다. 우리는 나쁜 짓만 하다가 이렇게 잡혀서 죽는 거지만 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너무나 선한 분이고 좋으신 분이다.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 한번 해봐요. 예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게 침노한 거야, 침노. 기도로 침노. 근데 한 강도는 똑같이 기회가 왔잖아요. 예수님 가운데 놓고 기회가 똑같이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침노 안 한 거예요. 비방하고 부정적이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런데 다른 쪽에 있는 강도는 애쓰고 힘쓰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침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데려갔어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요 이 강도 만납니다. 한번 예수님한테 말씀해서 그 강도 얼굴 좀 보자 하고 만났어요. 물론 그 강도는 살아있는 동안에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전도 해본 적도 없고 찬송도 불러본 적 없고 성경 본 적도 없고 헌금한 적도 없기 때문에 상급은 없지만 겨우 구원받아서 천국의 저 끝자리에 가 있을 것입니다. 지옥의 제일 좋은 자리보다 천국의 제일 끝자리가 더 좋은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세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것도 침노,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고침받는 것도 침노, 12년 동안 헬로증 앓았던 여인이 깨끗이 나은 것도 침노, 바디메오가 눈 뜨고 예수님 제자가 된 것도 침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 천국에 간 것도 침노. 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약시대의 성도죠. 한번 합시다. 나는 신약시대의 성도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왕,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 강림한 이후에 살게 된 신약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다섯 사람 같이. 왜 그럴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신약시대 문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애쓰고 힘써서 가서 먹으면 되는 거야. 먹으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 은혜로 내가 살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귀가 방해를 따라요. 마귀가 이걸 알기를 원해요? 모르기 원해요? 모르기 원하지. 당연하지. 뭐 하나님의 뜻이 있니? 나병 환자가 무슨 병 걸렸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래요. 응? 맹인이 소경이 돼가지고 거지 깡통 들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12년 혈중하는 여인이 골골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안 고쳐주지요. 여러분 다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고통의 짐을 다 내려놓고 평안한 가운데 살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짓말.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쏘아가지고 또 기도도 안 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열심히 부족한 건 미지근하게 믿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예수님 미지근한 거 싫다고 그랬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믿어야 돼. 열심히. 한번 합시다. 열심히 믿자. 옆에 사람한테 열심히 믿읍시다. 그러니까 열심히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열심히 생겨요. 열심이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란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미지근해요? 차가워져요? 열심히 생겨요? 열심히 생겨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열심히 생겨요? 차가워져요? 열심히 생겨요.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식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상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해보고 여러분 영혼의 열정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찬양도 미지근해야 돼요? 열심히 불러야 돼요? 열심히 불러요. 저희 교회는요, 찬양을 한 번만 부르면 미지근해야 안 돼요. 그래서 두 번 불러, 두 번. 원래는 세 번 불러야 돼요. 세 번. 세 번 불러야지 찬송에 불이 붙어요. 우리 옛날에 보면 장작불 뗄 때 불쏘시개 가지고 싹 내면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찬송 한 번 부르면 불쏘시개 불 붙이는 거예요. 두 번 부르면 좀 타요. 세 번 부르면 불이 활활 탈 줄 믿습니다. 찬송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예배도 뜨겁게, 모든 믿음으로 뜨겁게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약 시대 때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뭘까요?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목사님이 전화 걸어주면 겨우 나오고 말이지. 뭐 그냥 내가 이 교회 와서 앉아준다는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이따가 보세요. 12시 반 되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오기 시작해요. 2시부터 시작하는데 1시간 반 전부터 와 제가 감동이 됩니다. 제가 그래 가끔가다 아유 어르신들 저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저 같으면 이 추운 날씨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뭐 치고 나가는 거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열정을 가지세요. 능동적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믿으라.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응?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왜?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문이 닫혀 있으면 우리가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 문을 싹 열어놨어요. 내세적 천국의 문도 열어놓고 현세적 천국의 문도 열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 모두 천국을 애쓰고 힘써서 전진하여 누리고 살고 나누고 살고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1장 12절 마지막 이 기절을 가슴에 깊이 새겼어요. 한 기절이지만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세례 요한 이전과 세례 요한 이후의 시대가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해서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 천국은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천국 하늘나라를 차지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7장